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로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이렇게도 좀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제 저녁부터 막 행복하더라고요. 바자회 준비가 끝나서 행복하다기보다 그것도 행복했지만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에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 부활주일이라서 요 앞에 생명이 살아나듯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넝쿨이 아니죠 이거는. 이게 뭐죠? 하여튼 나무줄기도 쫙 이렇게 한 줄로 이제 붙었고 저 위에 앵두전구도 달았고 들어오실 때 반가름막 아주 멋있게 타신 예수님도 보셨죠? 행복한 부활주일이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하고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 살아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그 장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장면, 그러나 그 장면 안에 담겨있는 정말 가슴 뜨거운 깊은 의미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진중하게 묵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이제 여러분들 삶으로 들어갔을 때 담대하게 그런 선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이미 주께서 평강을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모든 사단의 원세는 기억하라. 주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음을 기억하라. 주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처음과 끝을 아시기에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들 선포하시면서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누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의 좀 걸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좀 물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 앞에 아주 우리 듬직한 대여 성도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주 정답이죠. 정답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오해 없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것만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줄게 이것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죠. 사실 그렇게만 신앙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오늘 그 얘기가 좀 포커스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 드립시다. 과정이라는 게 있죠. 예,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을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과정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과정을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에 정말 따뜻한 은혜 안에 우리가 좀 함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그래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시대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2명이 더 추가가 되죠.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 마띠아까지 해서 14명의 사도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사도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사도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살아나야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로서의 어떤
우리식으로 좀 얘기하면 면이 섰나요? 아니요. 아니죠. 뿔뿔이도 터졌죠. 소위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냐면 실패한 제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패한 제자들, 흩어져서 실패한 제자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그 표현에 대한 정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됨이 먼저 필요합니까? 사도들이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눈물로 온전히 젖어드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두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의 말씀이 얼마나 실은 홍수처럼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뭐한 사도다? 실패한 사도다라는 실은 어떤 애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꼬리표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그것이 따라다녀요. 베드로는 실패했다가 어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약간 이런 레파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묵상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이때는 성공했고 저 때는 실패했으며 저 때는 칭찬받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실패한 그런 식의 이야기로 보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성들님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뿌리 깊게 이것이 정말 저 시면 깊은 곳에 어떤 인이 박혀 있을 거냐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의 목자는 어떻게 실패가 없습니까? 인생에 어떻게 성공만 있습니까? 그렇죠? 실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관점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녹아내려져 있죠. 여러분들 과연 정말 그것이 있을까요? 감히 얘기하자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하나 머릿속에서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아시죠? 동그라미. 인생의 동그라미가 큽니까? 신앙의 인생이라는 동그라미가 큽니까? 어떤 동그라미 안에 어떤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할까요? 인생 안에 신앙이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죠.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안에, 그 안에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죠. 인생 안에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길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신앙의 여정에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나요?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여성들에게 물어봐야 대답하실 거죠? 한번 물어봐 보세요. 당신의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요? 네.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있습니까? 네,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야죠. 뭔 말이냐면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 성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주관자이신 누구의 실패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실패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실패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시작하셨습니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왜 포기하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운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성경의 66권의 이야기를 보면 단 한순간도 인생의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왜 끊이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 듣지 않으면 망한다,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겁박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죠. 너 교회 안 다니면 망한다,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다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뭐 해버리는 겁니까? 판단해버리는 거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40여 기간 동안에 연글 디톡스를 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저 뒤에 여섯 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 마네킹이 저를 얼마나 무섭게 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6주 동안 교회 오시면서 참 귀한 40여 기간 동안 많이 눌리셨습니까? 자유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저것을 계기로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건강하게 소금으로 몸부림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일도 있냐면 마치 제가 저 목사인 저조차도 이 앞에 말씀을 전화로 딱 쓰면 저 뒤에 6명의 마네킹이 저를 얼마나 무섭게 째려보는 것 같은지 몰라요. 아, 저만 그런가 보네요. 항상 얘기하면 저만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미디어 절제 못했으면 망한 신앙인가요? 아니요. 막 오기로 절대 그럴 수 없지 이런 대답 말고요. 미디어 절제 못했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하라고 한 적 얹어놓고 왜 마무리하는 오늘 지금 왜 말을 바꾸십니까? 이런가요? 그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밥 먹기 싫어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뭐 하라 그래야 돼요? 밥 먹으라 그래야죠. 늦게까지 잠자기 싫어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뭐 하라 그래야 돼요? 자라 그래야죠.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그 아이가 그걸 해서 내 자식이 되는 건가요? 그걸 했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딱 인증해 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 못해도 누구 자녀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도 내 자녀라는 거죠. 언제나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전제합니까? 사랑이라는 걸 전제하죠. 긍휼이라는 걸 전제하고 배려라는 것을 전제하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을 전제하죠. 그게 먼저죠.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뭘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싶은 그 이야기죠. 성경 인물마다 다 대표성이 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에는 반드시 그것이 있죠.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하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대 기준은 내가 지금 어떠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오늘 예배가 시작하면서 찬양 내내 계속 이 고백을 여러분들 부르짖으셨을 겁니다. 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하였고 사랑하여. 그것이 뭡니까? 두 글자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여러분 성도님에게 한번 이 귀한 소식을 전해드립시다. 은혜가 먼저지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그거였어요.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솔라 뭔지 아세요? 그다음에 맞아요. 솔라 피데.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솔라 시도. 네, 신호? 솔라가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피데는 믿음.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말씀, 성경.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 방금 얘기했었던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과 실패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위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감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지 않냐. 그 은혜를 구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외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내 삶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목도하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의 눈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자꾸만 성공과 실패 이런 쪽으로 보이게 되는 거냐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들을 실제로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암송하시는 성도님들 많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소위 몇 점짜리 대답이라고 알죠? 100점짜리 대답이죠. 이것이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봤을 때 이것은 100점짜리 대답. 성경에 어디에도 또 나타나지 않은 진짜 100점짜리 그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뭐를 시작하세요? 교회를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하늘의 1급 기밀사항을 개봉박도 하셨던 거 아니에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눈빛이 어땠을까요? 강렬해요. 손 모양은 어땠을까요? 막 주먹을 불끈, 그죠? 그죠? 아까 찬양하는데 은혜 아래 있는 주먹을 불끈 쥐고 싶더라니까요. 막 그 아톰 만화 아톰 너무 옛날 만화인데요. 알아요. 그 이게 주먹 불끈하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막 찬양하고 싶더라니까요. 베드로가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에요. 예수님한테 지금 환심 살려고 뭐 꼬대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든 고백의 순간은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진짜였어요. 그럼 한번 물어봐 보세요. 옆에 성도님께 당신은 가짜였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것은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결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단 같은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만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까지도 주님께서는 컨트롤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먼저죠. 베드로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에 17절의 중간에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뭐 하고 있나요? 근심했어요. 근심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할까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왜 근심할까요? 아, 내 고백이 거짓인데 들통났구나. 이런 걸까요? 아니요. 왜 근심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며 몇 번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3번을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다른 사람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거를 응용하기라도 한데 15절을 보시면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실은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의 말을 저격해서 받아친 질문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성경이 개역개정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뜻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삶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사랑으로의 초청이신 거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는 있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보세요. 사랑하냐? 똑같이 물어보세요. 근데 또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를 해요? 세 번째부터 근심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실은 처음부터 근심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근심하고 있었고 어쩌면 주님의 교회로 달려오면서 저 영끌 디톡스 마네킹을 어떻게 쳐다보지? 라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비교할 수도 없는 마음일 수 있었겠죠. 왜요? 베드로는 실제로 뭘 했으니까요? 배신했으니까요. 소위 말하는 배신이라는 걸 했으니까요. 부인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깔려있냐면요.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해요. 가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끓어오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닌 너무나도 가득한 베드로였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마치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해 나의 사랑은 어떻다고 느낄까요? 내가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항상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에게는 부족함이 너무 많구나. 나에게는 연약함이 너무 많구나.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표현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내 사랑은 실패했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을 보여주냐면요,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한 일, 내 경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두 가지 갈래 중 한 가지를 말하게 하는 거죠. 뭐요? 성공 혹은 실패. 내 경험이 실패한 것 같으면 실패. 내 느낌이 성공하고 뭔가 신나면 그런 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실패.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모습에서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또 한번 다시 봐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꼭 사순절이 되면 이 본문이 등장하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천국 가면요, 베드로 사도님이요, 아마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한탄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때만 되면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귀가 간지러워서 혼났다. 난 참 나도 오해 풀고 싶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26장 73절 한번 봐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너 어떤 사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 그의 제자지 하는 거죠.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평명한다. 네 목소리 내가 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듣는 것 같다. 그러면서 74절에서 뭐예요?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74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저주는요 예수님을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옆에 성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령과 막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제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그냥 청년들 모였으면 너 엄마 아들이지? 이러면 끝나는데 그쵸?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나 저 사람 몰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해요? 아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얼어 죽을 놈을 내가 몰라! 저 영변 저 사람 몰라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인 거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책하는 거예요. 이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는 주먹을 불끈 줬다면 머리를 쥐어 뜯는 모습이겠죠. 내 몸을 때리는 모습일 거예요. 내 가슴을 내리치면서 내 머리를 막 감싸 쥐어 뜯으면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으로 나 모른다. 엄청난 상기가 되어서 지금 베드로는 눈물과 땀이 범벅이 돼서 어쩌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누구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인가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너 나를 뭐 하게 될 거야? 부인하게 될 거야. 그 말씀 그대로 알지 못하노라 하니 누가 울었습니까?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들의 언어와 관점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지금 성공했어. 난 지금 실패했어. 이게 아니에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세요. 난 지금 과정 중에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 누가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과정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냐면요. 성경이 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사건에 바로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인생의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가득한 열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실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몇 번을 물어보셨죠? 3번을 물어보셨고 베드로도 몇 번을 대답해요? 3번을 대답해요. 3번을 물어보고 3번을 대답해요. 베드로의 대답에 사랑의 고백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무언가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니? 고민이 막 있기는 하지만 죄송해요.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고민을 하긴 하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 연기는 더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물어본 사람은 대답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상대방이 실수했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뭐 하려고 하나요? 그쵸? 가르쳐 주려고 하죠.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어. 왜요? 다시 뭐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실패하는 것을 하면 안 되니까. 내 눈에 생각하게, 내 머리에 생각하게. 너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니까. 여러분들 바둑 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기를 두시거나 복기라는 것을 해요. 복기. 뭔지 아세요?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틀렸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거를 좀 기억해놔야 되겠다.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어쩌면요
베드로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 그 모먼트들마다 다시 떠올리면서 베드로야 너 그때 나한테 이런 고백했었던 거 기억하니? 연인 사이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결혼하면 제 손에 물을 안 묻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그러죠. 정말 믿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죠? 복귀를 그때 이렇게 한다 했는데 왜 지금 이때 이랬던 거 저때 저랬던 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좀 다시 한번 봐보세요.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줘라. 17절에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요? 뉴노멀 시대가 아니라 올드 사도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요. 사도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의 이 시대까지 온 거 아니에요. 무슨 시대가 펼쳐져야겠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생명의 이야기가 열방에 뻗어나가는 시대가 펼쳐져야 해요. 뭐를 알아야 할까요? 긍휼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실제로 원문을 보면 여기까지 아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주님이 정말 물어보셨던 사랑이요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물어보셨던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뭔지 아세요?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보통 얘기해요. 너 나 아가페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 사이의 우정을 얘기해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우정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개념이 그 안에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가페와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너 나 아가페 하니? 베드로가 두 번째도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아가페.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나 필레오 하니?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야 베드로야, 너 수준 이제는 그래 됐다. 내가 포기하마. 넌 거기까지다. 너 이놈의 새끼 앞으로 사도가 되는 게 아니 말이야. 그렇게 사랑도 없고 그늘도 모르고 너 앞으로 또 배신할 거지? 그래 넌 필레오나 해라. 이거였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간 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를 주셨는 줄 아세요?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생선구이 백반정식, 맛있겠다. 숯불향이 가득 pen, 그냥 프라이팬 요리 아니고요. 숯불향이가 pen. 베드로에게 숯이라는 것은 의미가 남다른 거 아시죠?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날 밤 베드로가 쬐고 있었던 숯불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복선처럼 연결시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다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뭐라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함을 너 이렇게 나를 따라야 돼. 너 이만한 분량으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실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은요, 인간적인 경험은 다 그런 패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 하셨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은혜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사랑이 여전히 너를 향해서 진실하다는 것, 동일하다는 것.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입니다. 내 고백이 성공했고 실패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적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가장 크고 제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과정에 무엇이 관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무너진 모습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진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기회로 보실까요? 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더 넉넉히 남아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보시는 거죠. 무너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든 너나들이 교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시며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은혜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CCT 우리 1기 훈련생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마음을 나눴었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요? 믿음이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고백했으니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그래 내가 믿어 난 이만큼 할 수 있어 내 믿음이 이 정도야 이것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내 손에 힘을 빼고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들 부활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었잖아요. 오늘 부활 주일이니까 그래도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다.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했던 소망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무엇이 정말 중요해야 할까? 아까 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이 예배 인도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뭔가 순종하면서 신앙의 행위들을 하면서 걸어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무언가에만 몰두되어지고 집중해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어떤 내 의나 반대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그 모든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깊이 경험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구하지만 때로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냐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은혜를 왜 구하시나요? 오늘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의 관점과 마음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그 걸음을 일으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구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주한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은혜가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돼야 되고 얻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능력 없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선포하신 그것이 은혜지요. 내가 천국에, 내가 어떤 영원한 그것에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내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신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 녹아내려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43장 21절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살아있을까요?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죽어 계신 분 계십니까? 다 숨쉬고 계시죠?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실현되는 것, 비전,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아요. 성경적으로 딱 하나를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대감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 기대감이 주님, 오늘도 제 인생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저의 인생을 통해 이루려는 일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실패가 없지요. 어떠한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에 그저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은혜를 구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다정하게 세밀하게 친구로 옆에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귀 기울여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뛰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 너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지경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힘이 주님께 있는데 이 땅에서 경험되는 것이 어떠할지라도 주의 삶은 끝이 없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붙잡으며 사모하며 그것을 갈망하는 끝날까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좀 찬양하시고 우리 뜨겁게, 오늘 부활주일인데 어떠한 때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향해 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문제가 어떠할지라도 주여,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머리의 지식과 내 손에 힘에 있는 것이 아니오니 은혜의 주인이 되시고 믿음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가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의 걸음을
주여 담대하게 내딛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새 숨을 제자들에게 내뱉으시며 성령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그 새 숨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온 지경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실 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주의 통치하심을 바랍니다. 주여 좌정하여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자리자리마다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좁은 길을 갈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너나들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